에스겔서 7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새 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한란에 한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022년 1월 20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란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입니다. 한란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때 사람은 모두 다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무엇을 심었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했던 산당도 또 은과 금도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어요. 나아가 저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도요, 하나님은 다 내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바벨론 근대 위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무너지는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감수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쇠사슬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쇠사슬은 포로를 먼 곳으로 끌고 가기에 결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쇠사슬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사슬로 결박해서 갔다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5장 7절을 보면은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하여서 에스겔에게 쇠사슬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심판하셨을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23절 보면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보시되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빨리 다니면서 사람을 찾아보라. 어떤 사람,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거 그만둘게.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의인 몇 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10명이 있으면 내가 안 할게라고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몇 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은요. 의인 1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더 클까요? 예루살렘의 죄악이 더 클까요? 예루살렘의 죄악이 큰 거예요. 이처럼 예루살렘은 의인 한 사람 없을 정도로 죄악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의 집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까지도 그들의 발길에 더럽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은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겠죠.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 주신 약속을 왜 그때 여호수아 그때 이루어 주시는 걸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아브라함 때 주셔도 됐잖아요. 예? 아브라함 때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 때는요 아직 죄악이 간영하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지만은 그 땅을 주기에는 그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 허락되어진 것은요 가나안 족속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누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누가 차지했어요? 이스라엘이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이스라엘이 죄악이 어떻다고요? 간영해서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쫓아냈었던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가나안 땅은 죄인들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행한 일 무엇입니까?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저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스스로 이가봇이 되셔요.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것처럼 왜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버리셨어요. 블레셋 사람에게 전리품으로 실려 갔고요. 그 다곤 신전에 그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쳐졌어요. 그것을 이제 무엇이라 이가봇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오늘 그 이가봇이 오늘 다시 재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 악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밟혀지고 무너지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다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언약궤까지도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제약된 모습과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이가봇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셨어요. 왜요? 제약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제약을 심판하시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날이 오기 전까지도, 그 날이 올 때까지도 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 하나님 심판 오기 전까지, 오기 전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심판 임하게 되면은요, 그때는 늦어요. 하나님 심판 임하게 될 때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구해도요,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요, 가장 괴로웠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못 박히는 거요? 사람들이 침 뱉고 조롱하는 거요?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왜요? 죄인이 있기 때문에.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기에 예수님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그것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오늘 심판받는 이스라엘 어떠했을까요? 이럴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선지자들은 이야기했고요.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착하다고 얕보다 보면 착한 사람을 화내면은요 더 무서워요. 안 그래요? 에이, 저 사람 별거 아니라고 그냥 대충 봤다가 그 사람이 화나면은요,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평소에 우리 얼마나 하나님을 얕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대충 섬기다. 대충 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심하며 섬겨야 된다. 조심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대충 섬기면 안 돼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장 27절 하반절을 보면은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방법인데요. 그렇다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란을 당하면서 한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면 돼요. 왜 매 맞아 보면서까지 이스라엘 똑같이 매 맞으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까요? 예? 어때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꼭 먹어봐야 맛을 압니까? 매를 맞아봐야 아프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매 맞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보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 미워하시고 결국에는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왜 심판받습니까? 한 가지 죄악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가증한 행위라고 했어요.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가증한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는데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셨는데 이스라엘이 뭐라 했다고요? 나 하나님 버린 적 없어. 이스라엘에서 산당에서 너희들 우상 섬겼잖아. 그게 뭐 우상이야. 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섬겨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조심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길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누구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네. 누구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네.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한란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환난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지 맙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실 뜻대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림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